대체 어떻게 그런 모질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 얼굴을 보실 일도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왕이시여. 당신의 막내 아드님 하예문이 급히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티고네로 인해 근심에 쌓였겠지요. 곧 알게 되겠지. 예언자의 도움 없이도 말이오. 하이몬 등장. 아들아, 설마 네 약혼자가 죽게 되었다고 이 아비에게 화를 내러 온 것 아니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너는 이 아비의 충직한 아들로 남겠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현명한 판단이 저를 인도하고 제가 항상 그 판단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어떤 결혼도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훌륭하게 통치하시는 것보다 더 큰 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들아, 모든 일에 있어서 늘 그렇게 아비의 인도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을 위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들 모두 너와 같이 순종적인 자녀를 갖기 원하는 것이다. 그 자녀들이 제 아비의 적이라면 철천지 원수로 알고 제 아비의 친구라면 명예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효한 자식을 낳은 자들은 자신에게는 고충을 주고 적에게는 웃음거리가 된다. 그러니 여자에게서 얻는 즐거움이 네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마라. 악한 여자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잠자리의 평안조차 빼앗기게 된다. 어떤 상처도 집안의 화근만큼 깊이 베어들진 않는다. 그러니 그 애를 네 적으로 생각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남편일랑 지옥에 가서나 찾으라고 해라. 이 도시 전체를 통틀어 왕명을 거역한 자는 바로 그 애뿐이다. 나는 내가 내린 칙령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범법자를 잡았으니 반드시 죽일 것이다. 성스러운 혈흔의 도리 따위는 그 애로 하여금 목이 터지게 노래 부르게 해라. 집안에서조차 반역의 기미가 있다면 대문 밖에서는 역도의 무리가 활개칠 것은 자명한 일. 제 집안조차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무슨 수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이냐? 법을 어기고 범죄하는 자나 통치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나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권위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그 판단이 옳든 그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한 복종을 요구한다. 그런 복종을 보이는 자만이 백성으로서 내 통치의 협력자로서 나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자야말로 어떤 투쟁의 폭풍 속에서도 내 곁에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불복종만큼 더 큰 저주는 없다. 불복종은 한 나라의 파멸을 가져온다. 불복종은 한 집안을 파괴하고 만다. 불복종은 든든하던 전열에 느닷없이 공포를 몰고 와 강력한 군대마저 한순간에 괴멸시키고 만다. 만사 형통한 곳에는 반드시 복종의 규율이 있다.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 법이다. 더욱이 한낱 여자에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 나라의 법도가 한 여자에 의해 도전받는 것보다 차라리 한 남자에 의해 무너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우리가 늙어서 지혜를 모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왕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옳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신들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 지혜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무례함은 배울 생각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보기에 따라서는 무례함으로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소임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핍니다. 시민들이 혹 아버지께 어떤 불만을 품고 있는지 미리 살펴 알고자 합니다. 지엄하신 아버지의 눈길 앞에 시민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아버지의 면전에서는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릴 말은 꺼내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안티고네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도 안티고네만큼 고귀한 행동으로 인해 이토록 참혹하게 박해받은 적은 없었다. 전쟁에서 죽은 형제가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들깨떼와 독수리떼의 먹이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아닌가?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칭송을 받을 일이 아닌가? 시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잘 되시는 것보다 제가 더 간절히 바라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명성만큼 더 큰 상은 없고 어떤 아버지에게도 그 아들의 명성만큼 더 큰 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아버지의 말씀만이 옳고 다른 모든 것은 그르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만이 지혜롭고 자신의 사고와 언행이 무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만큼 내면이 공허한 자들은 없습니다. 설령 진정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더 큰 지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시냇가의 나무들이 어떻게 경류를 이겨내는지 보십시오. 물의 흐름에 몸을 굽히면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완강히 버티다간 가지와 뿌리 모두 찢어지고 뽑혀버리고 맙니다. 항해하는 배의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이 이는데 고집을 부려 돛을 낮추지 않는다면 배는 뒤집히고 항해는 실패로 끝납니다. 아버지, 부디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이 어린 자가 지각 있는 말을 할 때 자신을 낮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다른 사람의 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아드님의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부디 서로의 지혜를 받아들이시길. 뭐라고? 나이든 우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어린아이로부터 배워야 한단 말이오. 그 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무관하게 무엇이 과연 옳은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고? 불복종을 칭송하는 것이 옳단 말이냐? 범법자들을 칭송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안티고네가 범법자가 아니란 말이냐? 시민 전체가 한 목소리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왕이 시민들에게 허락을 받고 명을 내려야 한단 말이냐? 아버지 말씀대로 지혜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어린 나이 탓이라면 지금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왕이 정녕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백성의 뜻에 의해 통치해야 한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치가 아니라 폭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나라의 주인이며 지배자다. 그렇다면 차라리 무인도나 지배하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렇구나. 네 놈이 여자의 편이로구나. 아버지께서 여자라면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요. 천하의 몹쓸 놈! 감히 아비의 뜻에 맞서겠다고! 아버지께서 정의의 여신에 맞서시기 때문이죠. 왕의 정당한 권한으로 하는 일을 포기하라고. 왕의 권한도 신의 뜻을 거스른다면 마땅히 포기하셔야죠. 한심한 놈! 한낱 여자 따위의 편에 서다니! 그렇다고 해서 치욕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여자를 지키려고 하는 짓이지. 그 여자뿐 아니라 저를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하의 신들에 대한 공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애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는 넌 그 애와 결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가 정령 죽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혼자 죽지는 않을 겁니다. 뭐라고? 날 협박하는 거냐? 네 녀석이 이렇게도 오만불손하단 말이냐? 협박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굳이 답하자면요. 바보 녀석이 나를 가르치려들어?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제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전 당신을 미친 자라 할 것입니다. 여자의 놀이개가 된 자에게서는 더 이상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다. 당신이 하실 말씀은 다 하시고 대답은 듣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렇다. 그리고 신들께 맹세코 나를 희롱하는 말을 늘어놓은 네 녀석이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 가서 그 혐오스러운 년 안티고네를 당장 끌어내오너라. 신랑 될 놈의 눈앞에서 당장 사형에 처할 테니. 대체 어떻게 그런 모질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보실 일도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광기를 견뎌내야만 하는 여기 시민들이 가엾군요.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이몬 퇴장. 저토록 경로한 채 떠나시다니. 왕이시여, 한 번 상처를 입으면 절망적이 되기 쉬운 게 젊음입니다. 빗나간 자긍심과 어리석음으로 제 몸을 망친다면 할 수 없는 일. 그런다고 이 여자애를 파멸로부터 구할 수는 없을 거요. 아니, 두 사람 다 처형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자는 아니지. 고맙소. 생각나게 해주어서. 범행을 저지른 자는요, 어떤 처형을 명하시려고요? 광야에 있는 동굴 하나를 택해 그곳에 산채로 감금하겠소.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음식은 주겠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허락지 않을 것이오. 내 손에 피를 묻히진 않겠소. 그럼 친족의 피를 흘린 자와 그가 사는 도시에 내릴 저주와 죄의 오염을 피할 수 있겠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죽음의 신에게 살려달라는 기도나 드리라지. 그 애가 숭배하는 건 죽음의 신뿐이니까. 혹 늦게라도 깨달을지도 모르지. 망자에 대한 애착에 부질없음을 말이오.